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서와 야곱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26장은 앞부분에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학년 175세에 죽어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12아들을 낳아 그들이 모두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26장 뒷부분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가정의 일이 나오죠. 먼저 이삭이 40세에 얻은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했다는 그 사실이 나옵니다.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자 그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했는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태중에 있는 쌍둥이들이 서로 싸우고 고통스럽게 하자 리브가가 이렇게까지 싸워서야 내가 어찌 살겠느냐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묻습니다. 저는 아이를 가져보고 또 낳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여성들은 이렇게 태아이를 갖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그 느낌이 올 텐데 얘는 참 순하구나, 온순하구나 하는 애가 있고 얘는 좀 성격이 거칠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들이 막 안에서 활동하니까. 근데 두 아이가 지금 쌍둥이로 그 안에 있는데 이것이 둘이가 온순한 스타일이 아니라 둘 다 막 늘 치고받고 싸우는 뭐 여성이라고 뭐 이제 철로 된 것도 아니고 저럴 것 같은 연약한 몸인데 이 안에서 계속 그 애들이 자라면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것이 있으니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지 이 리브가가 이렇게 내 안에서 이렇게 싸우면 내가 어찌 살겠는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일로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이게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뭐 별로 보통 정도의 애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면 뭐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게 너무 힘드니까 이 애들이 어떤 아이들이 되려는지 걱정도 되고 그래서 하나님 이러면 도저히 어떻게 내가 이 아이를 낳아 기르겠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이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리브가의 이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지금 리브가는 내 몸속에 이 지금 이게 쌍둥이가 있어가 너무 힘든데 하나님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네 뱃속에 두 국민이 있다.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있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 지금 이제 씨앗밖에 안 되는 그 아이를 속에서 하나님은 두 민족, 두 국민을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이 그냥 아이고 얘들이 어떻게 잘 자라서 태어나서 뭐 얼마나 살면서 어떻게 잘 되면 좋겠다 이 정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지금 준비되고 있고 네 뱃속에 두 나라가 지금 이제 펼쳐지려고 거기서 지금 경쟁하고 있구나.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시야는 우리가 보는 이 시야보다 크고 원대하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에 보잘것없고 이렇게 작은 일 같은데 그 행동과 일 속에 원대한 미래의 세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리고 형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별것이겠어? 그거 알아서 네가 가져가 하는 행동이 나오죠. 근데 그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작은 행동이잖아요. 보잘것없고 우리 그냥 아무것도 아닌 행동 같은데 그 행동 속에서 하나님은 미래의 세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 너는 이런 사람이구나. 또 너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 야곱은 결정과 흠이 있으면서도 이 야곱의 마음속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런 갈망과 사모함이 크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 행동을 통해서 보는 거죠. 반대로 예서는 현세의 삶의 그런 유익함과 편안함과 내 이익을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 영원한 가치 정도는 그냥 지금 내가 숨막혀 죽고 싶은데 이거 뭐 필요하겠어? 빨리 잘 줘. 그 작은 행동 속에서 하나님은 그 크고 원대한 그의 미래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지금 리브가는 그냥 자기 뱃속에 있는 두 아이가 힘들게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의 시야는 네 뱃속에 두 국민이 있고 두 민족이 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해산 기한이 되어 쌍둥이들이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도 서로 싸우며 태어난 것입니다. 형은 에서라, 아우는 야곱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이삭의 나이는 60세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6절에 보면 나오죠. 26절에 보면 끝에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러니까 이삭이 40세에 결혼했으니 20년의 세월을 기다려 자식을 얻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몇 세에 부르심 받았죠? 75세. 그리고 몇 세에 아들을 낳았죠? 100세. 25년을 기다렸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기록 속에, 그 창세기 기록 속에는 아브라함이 참 힘들게 지루하게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 25세에 지나서 이삭을 낳은 걸 나오는데, 오늘 이삭이 첫 아들을 갖는 것은 2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지금 짧은 본문을 잠깐 처리하고 지나가고 있는 거죠. 20년은 적은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내용은 형 에서는 커서 사냥꾼이 되어 주로 들에서 생활했고 동생 아우는 조용한 성격이어서 장막에 거주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하여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에 반해 그 어머니 리브가는 집에서 늘 자신을 돕는 야곱을 또 사랑했습니다. 그 어느 날 야곱이 집에서 팥죽을 쓰고 있는데 사냥을 마치고 온 에서가 배가 고파 그 팥죽을 먹고 싶어 한 것입니다. 배고파한 형이니까 그냥 줄 수 있건만 야곱은 이 다급한 사정을 이용해서 형의 장자의 명분을 팔려고 합니다. 좀 야비하죠? 형의 그 다급한 상황, 그걸 약점을 이용해서 형의 그 상속권을 나한테 팔려고 합니다. 그때 에서가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이 상속권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냐 하면서 야곱에게 맹세하고 그 명분을 팝니다. 그리고 야곱이 준 떡과 팥죽을 먹고 일어나 가볍게 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저자는 이 에서의 행동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이었다라고 거기에 정확하게 달아놓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주변에서 할 수 있는 보잘것없는 작은 행동 같은데 그것은
예, 하나님 보실 때 참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아, 장자의 명분은 누구하고 연관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관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와 내 후손을 통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과 연관된 건데 그것을 가벼이 여겼다는 것이에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받은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한두 가지 정도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사후, 아브라함이 죽은 후 그의 아들인 이스마엘과 이삭의 경우를 보면 이스마엘은 12아들을 잘 낳아 길렀는데, 여러분 어제 아침에 봤을 겁니다. 이스마엘은 12아들을 낳았는데 다 장성해서 한 족장이 되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이 나와요. 그런데 이삭은 20년 동안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늘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이삭을 선택하였고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오늘 26장 11절에 보면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리브가는 아름다운 외모에 친절하고 결단력 있는 성품에다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기까지 했는데 리브가는 임신하지 못해 아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리브가가 아름다운 외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피난갈 때, 애굽으로 피난갈 때 자기 그 예쁜 아내 때문에 이삭이 위험을 당하는 상황이 나오죠. 그런 아름다운 외모도 있고 친절하고 결단력 있는 성품은 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그 리브가를 만나러 갈 때 그 하는 거 보면 참 친절하고 결단력 있습니다. 딱 정리할 건 정리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겠습니다 하고 자기 친정을 떠나서 그 엘리에셀 종을 따라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했던 것은 그 먼 길을 따라 이렇게 걸어오는데 같이 오는데 늘 건강하고 잘 일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리브가는 임신을 하지 못해 아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 좋은데 다 갖췄는데 한 가지가 부족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자녀들의 취업 문제, 또 결혼 문제, 손주 낳는 일, 또 우리가 원하는 일 등 이런 문제들이 딱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우리 생각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잘 풀리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다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시던가요? 실제 그렇게 안 되는 때도 있죠. 물론 그렇게 되는 때도 자주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적절하게 우리 삶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우리 자녀 앞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예물을 드리고 그렇죠. 근데 또 어떤 경우는 그렇게 잘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다급하고 중대한 문제라는 걸 아실 텐데 왜 이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이 더디 응답하시고 잘 안 도와주시는 것 같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 생각대로 모든 일을 일사천리로 해주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그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지 않을 때가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요즘에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요즘에 밥맛도 없고 끝없이 먼 길을 떠나고 싶은 마음, 어디다 마음을 두어야 할지 모르는 그런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인 우리를 위해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그 길이 전혀 안 보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알지 못한 곳에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을 모시고 또 섬기며 살아오는 생의 여정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늘 선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체험해 왔기 때문에 비록 지금 전혀 길이 안 보이지만 어딘가에 참 좋은 그런 길을 예비하시고 또 어떤 방편을 준비해 주시고 계실 것이다 하는 그런 절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힘들기는 합니다. 힘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때 반드시 그 결과는 좋은 결말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잘했다. 나를 끝까지 신뢰해준 아목이야 고맙다 말씀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그래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너를 통해 이루어갈 나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너가 함께 동행해 준 거 너무나 고맙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 속에서 보는 것은 오늘 본문의 야곱이든 또 에서든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하고 한쪽은 불경건하고 한쪽은 악합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쉽게 팔므로 언약적 축복의 가치를 무시하고 경시했다면 야곱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슬수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갈취하려는 조급함이 있었고 또 형 에서의 약점을 이용하는 악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 다 부족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무튼 이 청소년기 때 또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 있었던 이런 행동들이 이제 그 에서와 야곱의 삶의 일생을 좌우하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사람이 어렸을 때 그 기질 삶의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참 평생 가는 것 같아요. 그 방식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계획과 세우신 뜻을 또 펼쳐가시고 이루어가셨죠. 근데 오늘 여기서 꼭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요즘 시대에 우리가 더욱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 에서와 같이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이 순간의 편안함과 그 안락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목회한 지 제가 좀 이제 14년 됐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을 내가 이제 보고 그러는데 어떤 성도들은 그 자녀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출세하고 똑똑해요. 가지고 잘해서 나가는 걸 보면서 이렇게 그리고 그 부분은 그 일에 대해서 본인도 그 부모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근데 어떤 느낌이 있냐면 예수를 믿는 신앙은 없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게 되고 잘 풀리고 잘 됐는데 그 부모가 예수를 믿는 신앙은 그 자녀에게 전해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세월이 지났어요. 앞으로 10년, 15년, 20년이 또 지나가겠죠. 그러면 이제 20년, 30년이 지나면 그 인생의 길은 이제 막 편차가 발생하죠. 근데 예수를 아는 그 신앙을 가진 자녀와 예수를 믿는 신앙이 없는데 사회적으로 잘 된 그런 자녀, 그 나중에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젊은 날 이게 뭔가 좀 편안하고 안락하고 또 좀 윤택한 삶을 산다고 해서 그러면 끝까지 다 잘 됩니까?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아는, 영원한 것을 아는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뭔가 윤택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생의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허망하고 덧없어집니다. 이게 아무 별 소망이 없이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를 아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우리의 겉사람이 쇠락하고 후패져 가도 우리의 생애 나중에 모든 것이 육체도 무너지고 죽음을 향해 가는 상황 속에서도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이 그 마음속에 계속 피어납니다. 그것이 저는 우리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들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에서 현재의 그 순간의 편안함과 안락함, 현재에 좀 잘 사는 것, 이것을 더 편안하게 생각해서 그냥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이런 거 있으나 마나 당장 내가 지금 먹고 살고 죽기인데 그게 뭔 소용이요? 함부로 취급하는 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진짜 원대하게 멀리 넓게 크게 바라봐야 합니다. C.S. 루이스가 그 말을 해요. 영광의 무게라는 그 책에서 보면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이 국가, 문화, 문명, 예술, 이 모든 것은 다 때가 되면 소멸되고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인 그 영혼만은 영원히 불멸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 구원자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살다가 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가는 것, 그것은 이 땅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로운 것임을 꼭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삭의 가정에 이삭의 가정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자녀들인데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도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에도 우리가 쉬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야를 가질 때 눈앞에 있는 그 순간의 편안함과 안락함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원대하고 먼 곳을 향해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 영원한 것이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들어가고 그곳에 저의 삶이 있다는 걸 생각하며 늘 믿음과 소망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